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 성경의 34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리고 8절, 신약 성경의 3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은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싸우고 또 마치고 지켰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싸우고 또 마치고 또 지켰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옛날에 아주 유명한 집신 장수가 있었대요. 이 집신 장수가 얼마나 집신을 잘 만들었던지 만들면 전량이 이렇게 늘 매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기술을 좀 배우고 싶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줬대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았던지 놀랍게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대로 이렇게 잘 배웠답니다. 그렇게 해서 집신들이 이제 아버지 것도 그리고 그 아들 것도 시장에 갖다 이렇게 내다 팔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것은 잘 사람들이 사가는데 자기 것을 안 사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기술력도 지금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한번 연구를 해봐라고 답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다가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임종의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저도 아버지처럼 그 집신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 집신을 사갈까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털 그러더래요. 털. 그래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아버지 집신 한 컬레, 또 자기가 만든 집신 한 컬레를 갖다 놓고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것하고 자기 것하고 기술력도 똑같고 뭐 겉으로는 똑같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더래요. 봤더니 아버지가 만든 그 집신에는 잔털이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만든 그 집신에는 그 잔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의 차이에서 그 판매량의 차이가 그렇게 결정된 걸 이 아들이 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그 말씀 역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 그리고 사역을 이제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세 가지 마무리를 아주 잘했는데요.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마무리를 잘했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앞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서 선한이란 말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토브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늘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산 사람,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도 자기가 구원도 받고 또 이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선과 악의 갈등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회심도 했고 또 바울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에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면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바꿔주시니까 금방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점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선택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선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때로는 악을 선택하는 게 훨씬 우리들에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이렇게 불려갔는데요. 그곳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었는데 그걸 사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협박을 당할 때 그냥 그걸 선택하면 훨씬 더 그게 쉽습니다. 협박을 당할 필요도 없고 또 위험한 일이 생길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 폴리카베라는 제가 순교자를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분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도 아주 추앙받는 선생님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교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되었는데 그때 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카바한테 선생님 한 번만 예수에 대해서 부인해 주십시오. 없다고 부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 폴리캅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폴리캅이나 또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 선한 일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말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가 실제로 이 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선의 편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중간 부분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보면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마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여기 끝까지 잘 마쳤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여기까지 잘 감당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 부분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곧, 이코라고 똑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것을 마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래요. 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는 어느 때였냐면 예루살렘을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게 될 터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 네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너 거기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는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운 일이 되게 있을 거야.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 그러니까 2019년도 이 성탄절 정도 되는 이 12월 달에 호주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산불이 번지고 있었을 때 감동을 준 한 소방관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소방관 역시 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늘 평소 때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었지만, 이분이 그 1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무슨 판정을 받았냐면 병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호주 전역에서 막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니까 이분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산불을 진화하러 이 사람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그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기는 이 산을 보호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산을 만드는 게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이분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중간에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듣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뒷부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켰다는 말은 변함없이 유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러나 가짜는 여기저기 색깔이 변하고 망가지고 결국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명품은 그 값을 쳐주지만 가짜들은 시간이 지나면 전혀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처음에만 반짝하지 금방 고장나는 그런 가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사찰에 갔는데 그 사찰의 동굴 속에 저는 이 사찰이라 부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7개, 10개인지 7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양한 신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밑에서부터, 중국은 그 분양할 때 그 쓰는 게요 엄청 커요. 어떤 것은 사람 키보다도 큽니다. 그런 것을 메고 그 산 중턱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분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신들에게 다 절을 해요. 그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신 하나만 진짜 걸려라. 진짜 신 걸려서 자기가 복 빌었을 때 그 신한테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 신을 통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꼭 그런 심정으로 여러 신들한테 다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암만 절해봐라. 가짜들한테 절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을 했겠어요? 믿음 붙잡고 이긴 거예요. 그의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것을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지금 자신감이 뭐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자락 또 사역의 끝자락에서 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쉽게 정리해 볼게요. 의의 면류관은 하늘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지켰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큰 상을 축복해 줄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데 그 상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받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두 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아는 분들이 목사님 그곳에 부임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대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적이 없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곳에 보니까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오늘 퇴임하시는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증인들이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지어지고 또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분들은 마치 저희들이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본인들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굽히고 스스로 몸을 낮추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 위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건너서 그 다리를 건너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그렇게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많은 은혜 주셨지만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또 그 가정 안에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교회에 이끌어 온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우리 남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저분들이 수고했던 그 터 위에 우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희들 모든 그때마다 시기마다 그때마다 헌신했던 그 권사님들, 헌신했던 그 장로님들, 헌신했던 그 집사님들, 헌신했던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했구나 그런 칭찬 듣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도 우리 오늘 은퇴하신 분들이 아름답게 걸어오신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복된 인생들로 의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6분들을 통해 이렇게 좋은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춥지만 그래도 따뜻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함으로 이 은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6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분들과 그 가정과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복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